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롬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롬샘이 평소에도 찬양을 참 잘했는데 오늘은 반주자가 있어서 탄력을 받으셔서 목소리도 더 크게 아주 특성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우리 심령 깊이 들어갈 터인데 진리의 말씀을 잘 밝혀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듣는 자마다 심령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염려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부활절 말씀을 이리저리 묵상을 하면서 부활이 뭘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너무 특별한 날인데 1년 중에 가장 귀한 날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부활하셨을까? 이거를 너무 많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찬양을 하는데 거룩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말에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한 것하고 막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회자가 이 예배를 리드하면서 잘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은 절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찬양 소리가 들으니까 더 막 제가 마음이 뭉클해서 주방에 잠깐 갔다 왔어요. 화장 지우느라고, 번진 거 지우느라고. 지금 상태 괜찮죠? 네. 부활절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주일은 최대의 절기입니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주 큰 날이죠. 우리 학생들이 묻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커요? 부활절이 커요? 부활절이 큽니다. 크리스마스는 시작이고요. 부활절은 클라이막스예요. 부활절이 가장 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큰 날일까? 부활절은 왜 큰 날일까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활절은 옛날에는 아주 크게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부활절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지금 이 꽃도 흰색, 굉장히 예쁘죠?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에 다 하얀색 한복을 입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는 그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성도들이 와서 부활절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큰 날인데 지금은 그런 풍습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큰 날입니다. 부활절이 왜 큰 날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고 답을 얻어가고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그동안 안 보이시던 분들도 얼굴이 보이고 너무 반가운데 우리 모두 다 사느라고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올 때에도 오늘 부활절이야, 큰 날이야, 가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올 수 있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부활의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마음에 심령으로부터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르는 사이에 내 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협조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부활이 뭐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고, 그 답을 통해서 심령이 우뚝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하고 짝이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먼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 예수라는 뜻을 혹시 여러분 아시죠? 아실 겁니다. 예수는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좋아요, 좀 편안해요, 이런 대답 많이 하십니다. 도움이 좀 돼요, 사는데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단 나아요, 이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진실하게. 좋습니다. 그런 대답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라니까요. 조금 도움받는 것보다는 훨씬 큰 것이 구원이에요. 인생의 난제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풀고 싶은데 잘 안 풀어져서 그냥 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거로부터의 구원이 예수 구원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구원에 대해서 목표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구원은 나의 삶을 조금 윤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힘들고 문제를 만나면 어렵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고민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하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은 내용이 그래요. 날마다의 삶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서 이렇게 건지기를 원하실까요? 건지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맞대요. 사랑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의 문제는 네가 겪으면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건지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나를 건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은 오늘 부활, 그리고 그 짝인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게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그 내용은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이 이거구나. 나를 인생의 난제에서 건지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큰 날인데 이 십자가와 같이 우리가 그 의미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시완이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 정답입니다. 시완이 참 복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는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런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관계가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것을 분명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이게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어린아이, 어른,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랑 관계가 딱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나 한 사람의 죄도 많은데, 평생에 내가 짓는 죄들이 많은데 그 모든 죄악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히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모아서 예수님에게다 하나님은 전가시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막이라.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모아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또 믿음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돌문을 막아놨는데 돌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천이 개켜져 있었고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리아는 금성이 낯익은 음성으로 알아서 라보니요 이렇게 대답도 하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문도 안 열고 쓱 나타나시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는데 여기 손 봐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내 창자국 옆구리를 만져봐. 이렇게 사람처럼,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역시 우리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딱 관련이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죄를 다 예수님에게 옮겨놨다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곧 나하고 관계가 아주 깊어요. 부활은요. 부활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신 것은 나랑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시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죄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은 계속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죄의 처리가 된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우리 죄를 끝, 패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죄의 처리 때문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은 죄의 해결을 말해요. 이제는 죄의 처리가 돼서 의롭다.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의롭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은 이제 죄의 처리는 됐고 나를 의롭다.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에 찌들어 있는 내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면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리 완료. 그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꿈만 같은 놀라운 진리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이에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죄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뭘 보고 아느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죄가 처리가 안 되면 죽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일어나신 걸 보니 죄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죄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인데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니.
그 생각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나를 의롭다라고 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큰 날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난 것만으로는 우리가 큰 날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심으로 축하하고 와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난 것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아무도 그것을 다뤄줄 수 없는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끝. 이것이 부활입니다. 끝내놓으시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혼자 죽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거기 매달려서 돌에 며칠씩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거든요.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 채찍으로 온 몸이 상하셨고, 그리고는 그 위에 십자가 형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는 세워졌을 때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질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혼자 죽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을 때 나도 같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만 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죽었느냐?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분하고 억울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근심하고 다른 사람이 미워서 죽겠고 이런 나의 옛 모습. 이게 싫지만 나잖아요. 이 나, 죄된 나가 십자가 예수님하고 걸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부활은요.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못 박혔고 이제 부활로 와서 부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새로운 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나도 태어났어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가 있던 그 불온전한 나의 모습, 약한 나의 모습, 상처에 약한 나의 모습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일어날 때 새로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질근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한계가 있는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죽어버렸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옛날의 나가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일어날 때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 누구지? 나는 부활과 함께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나는요. 어떤 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나는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 있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고달퍼서 신음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문제를 청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나에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양심상 들을 수 없는 말인데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봐야 돼요. 너 의로워.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죄의 청산, 예수님의 희생. 그때 나 죽었어. 옛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의인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맞죠? 나를 살리신데 어떻게 이렇게 살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처음부터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그리고 이루신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할 때 그것이 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승질이 나고 죽었는데 꿈틀거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바르게 인식하면 됩니다. 나 죽었어. 이렇게 후질근한 나는 죽었어. 대표적인 것이 미움이잖아요. 우리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유 있어요. 그래서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제일 원수가 어딘 줄 아세요? 집안 식구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웃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하시나 본데요.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원수라. 원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속에서 원수로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미움이 일어나죠. 미워하는 나는 그런데 죽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거 붙들고 살아요. 그 나는 죽었어요. 이젠 다르게 처리합니다. 나는 새로운 나가 탄생했거든요. 새롭게 되었거든요. 이게 실제거든요. 예수님이 괜히 부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 안에는 나를 괴롭혀도 나는 원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닮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려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긴 하죠. 자꾸 이사 와야 됩니다. 옛 동네로 부활로 이사를 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나가 여기 안에 있는데 옛자로 자꾸 가려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부활이 내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나가 생겼어요. 난 누구지?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항상 출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난 누구지?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의인이야. 내게는 사랑이 있지. 내게는 능력이 있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부활이니 나는 부활까지 가야 돼요. 옛자는 죽었어요. 자꾸 그 공식을 이해하시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절망하는 나는 끝났어요. 이제는 산 소망, 새 생명, 생명을 풍성히. 이게 나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과거의 김혜진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이제 이 속은 안 보여도 이 안에 능력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면서 이게 나의 한계야. 나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 아파. 나는 이 과거만 생각하면 너무 상처가 돼. 그 과거의 나는, 그런 나는, 그렇게 허약한 나는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자꾸 꿈틀거릴 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 아니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보배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를 청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기운이 펄펄 날 것입니다. 이게 아니지. 좌절이 아니지. 옛자는 죽었지. 내 가정에는 문제가 많다? 없다? 없다. 우리 가정은 소망뿐이다. 잘 되는 것뿐이다.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2000년이나 된 일입니다. 그렇게 오랜 그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죄된 나는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나는 의인으로,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의 현주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000년 전의 일이 어떻게 유효해? 그러나 유효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유효합니다. 꼭 붙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비밀을 아는 부모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못 가르쳐요. 아는 만큼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 내 자녀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옛자가 죽고 문제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 한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사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듣고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에도 누군가 몹시 미워서 아이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에도 그건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부활에 예수 부활, 예수 구원, 나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어. 태어났지.
그러면은 먼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는 일과 사는 일을 잘 날마다의 삶에서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고 감사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만 해도 날마다 소망뿐이잖아요. 완전히 새 것이 내 안에 새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잠잠히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시고 안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 혜택을 못 누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 완전히 새 피조물입니다. 말썽 가운데 힘들어하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냥 잠시 쉬는 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나의 옛자아는 죽었고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헤치며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길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이 나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 문으로 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삶에 산소망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것뿐입니다. 문제 앞에 있어도 이제는 옛날처럼 처리하지 않도록 문제를 대할 때 쩔쩔매고 두렵고 남 탓하게 되고 이런 옛자아는 어디 갔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건 나 아니에요. 이제 나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조금 수선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탄생해버렸어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누릴 자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인생에서 살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죄의 처리를 끝내시고 살리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것이 내 삶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믿음의 세계를 꼭 붙드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부활 예배 때, 부활절 예배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며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이 소식으로 날마다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옛자아는 죽고 일어나는 일이 날마다의 삶에서 더 많이 확대되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